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집니다. 리더분들 모시고 리트케이 김 선교사님 모셔서 저희들 영상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취지와 소개는 제가 카톡으로 다 드려서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바로 선교사님 모실 때 저희들 환영의 박수로 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와, 정말 교육 잘 돼 있는 형제 자매님들인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 가면 할렐루야 하면 아멘 안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네. 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특별한 메시지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했지만 저는 그냥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간증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냥 오늘 제가 어떤 선교하는 일을 통해서 아마 보시면서 그분이 그냥 하느님이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선교단체 Right Now Media 지금 현 선교사 대표로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사실 이게 앞에 이 사진 보면서 참 부끄럽습니다. 참 닮았죠? 네, 저입니다. 네. 근데 오늘 제가 그 모습을 보는 여러분들도 아마 몇 명 저를 기억하시는 그 전 직장으로 되어 있는 그 배우로 아마 기억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끄덕끄덕하고 있는 권사님들 많습니다. 예, 아직도 제 팬들 몇 명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오늘 제가 소개를 하면 보통 이런 사진하고 이런 연예인으로 소개받을 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200~300명 들어올 수 있는 하는 장소 들어오면 보통 이렇게 올라오면 안녕하세요 리키 킴 왔습니다. 보통 이제 박수 막 크게 받잖아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리키 킴 나왔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리키 킴. 저는 사실은 이 박수 받을 때는 참 매우 기분 좋아요. 박수 안 받고 만약에 이렇게 직업을 가졌으면 인기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아직 조금씩 인기 있다는 거 이렇게 증거되는 것이죠. 예.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리더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그 운동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옷을 벗을 수 있는 운동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죠? 후 하는 사람도 있고, 예, 요즘 제가 운동 안 했으니까. 네. 근데 제 옷을 벗는 게 사실은 저는 지금 방금 그 박수를 받았던 환영이에요. 배우 리키 킴, 우와! 네, 저는 그 박수 받을 때는 매우 기분 좋고 기분 나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정체성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형제자매님들 지금 리더의 자세로 지금 오늘 부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카톡에 리더들 모임에 아마 그 카톡방이 있고, 네, 어떤 소그룹의 담당자이고,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배우 리키 킴. 저는 그 옷을 잠깐 벗을게요. 네. 아니면 제가 2003년도에 인기상 받았는데요. 그러면 그 인기상을 받았던 리키 킴 한번 벗을게요. 네. 그럼 제가 2006년도에 저 선교사로 왔어요. 저 정말 그 고아 사역으로 시작하면서 교회 개척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역자로 옷을 좀 벗을게요. 네. 저는 혹시 방송에서 나왔던 저희 아내 보셨습니까? 저는 2015년도에 탑 5 최고의 남편에 저는 5위였어요. 위에는 선생님들 있었고.
뭐 차인표, 뭐 션, 뭐 등등등. 그럼 남편으로서 그 옷을 좀 벗겠습니다. 네? 옷을 많이 벗었어요. 네, 이제 부끄러울 것 같은데요. 네. 아니면 방송에서 오마이베이 저는 애들 3명이에요. 애들 3명이면 정말 진짜 대한민국이면 애들 3명이면 그럼 다 이름 바꿀까요? 대한민국 이렇게 할까요?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애 아빠 3명으로서 방송에서도 엄청 인기만 받았습니다. 네. 혹시 태태태 아시는 분들 있어요? 우리 태호, 태른이, 태라? 그러면 아빠로서 저 그 옷도 좀 벗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느님의 아들 리키킴입니다. 이럴 때는 큰 박수 나야 됩니다. 네. 리키킴 연예인으로서, 리키킴의 남편으로서, 리키킴 아빠로서 등등등 사역자로서 좀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는 이 자리에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딸? 아니면 누가 물어보면 당신 뭐 하세요? 직장 먼저 나오고 아니면 누구 출신이고 아니면 수많은 일을 했던 거에 세상의 기준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만약에 지고 있는 사람이면 이 자리에 아버지의 집에서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느님의 아들 리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에 요한일서 믿는 자들한테 쓰는 편지입니다. 네, 여기도 믿는 자들 다 불러서 이제 리더이면 어느 정도 믿는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거를 믿고 저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오늘 지금 어떤 선교하는 거랑 제가 한국에 왜 와서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일을 하는 거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 30-40분 안으로 간증도 하고 설교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냥 제 삶을 조금씩 열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말씀에 제가 오늘 그 타이틀에 아버지의 집이라는 타이틀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 네. 여러분들도 아버지의 집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헬리어의 비엣이에요. 비엣. 아버지의 집. 네, 옛날에 만약에 아빠가 없었으면 그 건물 자체가 집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예수님 시대 때는 남자가 없었으면 집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집으로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그 고향에 아마 20-30년 전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집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저는 그 EBS 말씀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하느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느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뜻을 맞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간구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주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제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06년도에 한국에 처음 왔어요. 그 선교사로. 네. 그 전에는 한 2번 정도 방문했지만 저는 2006년도에 선교사로 오는 게 고아 사역과 저희 할머니한테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이러던 사람들이 와 진짜 그러면 2006년도에 그 부르심으로 아마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정말 엄마 아빠 밑에서 그런 정말 아주 좋은 신앙이 있는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한국 와서 전도하고 고아 사역을 하셨구나.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는 어머님 한국 분이고요. 저 아빠는 미국 사람이었어요. 일찍 결혼해가지고 애들을 둘 낳았습니다. 저희 형하고 저. 그다음에 제가 6살 때는 이혼했습니다. 어쩌면 이혼에 돼 있는 집이면 제가 조금씩 이게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6살 때는 이혼하고 그다음에 그 학교에 1학년 애가 저한테 와가지고 여자였어요. 네, 여자가 와서 혹시 교회 가실래요? 저는 그냥 교회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갔습니다. 6살 때부터 혼혈되어 있는 삶에서 캔자스 혹시 여기 캔자스 시티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세요? 네, 혹시 손 좀 들어주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캔자스를 아시는 분들 많이 없습니다. 네, 캔자스 아시는 사람들 많이 없고 어렸을 때 그 캔자스 살을 때는 사실은 저는 다 백인 사람들이었어요.
저만 그 하나의 혼혈이었고요. 그 혼혈 삶에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되게 많잖아요. 뭐 삶에 왜 우리 엄마가 한국 분이고 왜 아빠가 미국 사람이고 왜 그 깨진 가정에서 살아야 되는 건지, 그렇게 살다가 사실은 삶에서 제가 좀 더 이겨내려면 아시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웃기거나 아니면 운동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셋 다 잘했습니다. 저는 운동을 잘하면서도 방송 나왔잖아요. 저는 방송 나오면서도 웃긴 얘기도 많이 하죠. 저는 약간 이 휴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 공부도 나름 좀 괜찮았어요. 네, 저는 공부를 하다가 변호사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는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한국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게 많은 어머님들이 아들들이 딸들이 변호사 아니면 의사.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변호사를 준비하면서 그걸 다 내려놓고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나갈 때는 저는 그때는 한국말 못했지만 수많은 욕을 들었어요. 감사하게 제가 한국말 못했기 때문에 좀 욕으로 느끼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의 이 깨진 가정에서 살다가 정말 청년 생활에는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감사하게 누구 초대로 저는 교회에 갔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정말 뭐 after school program, 뭐 그 vacation Bible school 여름에 방학 때 뭐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들 수많은 그런 경험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되게 편했어요. 교회가 그냥 장소로서 편했습니다. 그냥 장소로서, 건물로서 착한 사람도 있고. 근데 약간 조금씩 성숙하면서도 왜 이 사람들이 좀 앞뒤의 모습 가끔씩 이게 안 맞을까? 아니면 가끔씩 제일 큰 상처는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적응이 됐습니다.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가 조금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농담도 잘하니까 좀 퍼니한 사람이니까 저는 친구도 조금씩 이렇게 사귀면서 나의 외로움과 나의 그 정체의 혼란, 뭐 질문, 세상의 질문들이 조금씩 없어졌어요. 근데 14살 때는 저한테 또 큰 하나의 아픔이 시작했습니다. 저는 농구 그 연습하러 가다가 이제 연락 받았습니다. 리키 킴, 데이비드 저 형,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네, 충격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또 그런 아픔도 경험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지금도 연륜 좀 있는 분들은 많으니까 아마 부모님 보내는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14살 때는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벌써 도망갔고 저희 아빠는 이제 세상을 떠났고, 그러면 여태까지 제가 6살 때까지 14살 때까지 말씀이 나왔던 게 아버지라는 단어가 엄청 많습니다. 그럼 저는 그때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건물에 너무 좋았고 그 교회가 너무 좋았지만 그때는 제가 느꼈던 게 그냥 건물이었구나.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삶이 변함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위로받았지만 이 큰 구멍 채우지 못했습니다. 저는 14살 때부터 계속 교회 다녔어요. 14살 때는 교회 다니면서도 되게 좋은 프로그램,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완전히 아까 제가 설명하는 거에 아버지 집일까요? 정말 진짜 내 공동체일까요? 라고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대학으로 갑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의 자녀분들 있을 수 있는 연령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도 아마 몇 명의 리더들도 뭐 대학생 아니면 청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갈 때는 교회를 6살 때부터 쭉 고등학교 때 저는 교회를 거의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럼 대학교 갔으면 교회를 열심히 주일날은 다 다니죠. 네, 저는 그때는 안 다녔습니다. 저는 그 구멍을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책을 읽고 이런 영상을 보고 이런 고민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제가 진짜로 좋은 아빠 되고 싶으면 그러면 신앙의 중심이 되어 있는 책을 읽어야 되는데요. 왜 자꾸 다른 책을 읽지? 아니면 제가 진짜로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싶은데 사업에 들어가는 책들을 제 방 들어가면 수많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앙의 중심 되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사실은 저는 그때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어요. 저는 세상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정말 큰 구멍을 채워주고 싶었어요. 근데 왜 대학교 때는 한 구멍을 채우고 또 구멍이 생기고 한 구멍을 채우고 구멍 생기고 왜 세상적으로 그렇게 좋은 지식이 많은데
왜 자꾸 이렇게 구멍이 있을까요? 왜 자꾸 그렇게 구할까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그런 질문을 저는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진짜 이 공감되어 있는 약간 그 질문, question, 아니면 concern, issue, 아니면 걱정 있을 때는 어디로 가십니까? 네. 자신 있게 한 번에 손 올리고 나는 삶에 정말 힘들 때는 저는 유튜브로 갑니다. 저는 네이버로 갑니다. 많은 어머님들 그 요리에 만약에 좀 모르는 요리 있으면 어디로 가십니까? 네이버 가죠. 유튜브 가죠. 그 남자들도 만약에 그 온라인에 요즘도 비트코인 막 난리죠. 근데 한 5년 전에는 비트코인 몰랐으면 어디로 가십니까? 유튜브. 비트코인의 뭐 설명, 전략 설명하는 거. 저는 이게 나쁘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의 도구라고 저는 말씀합니다. 네, 세상에 만약에 노하우를 배우고 싶으면 보통 요즘에 이게 미디어 컨섬션이라고 하거든요. 미디어 컨섬션을 계속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 미디어를 먹으면서 그게 유튜브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구글 될 수도 있고, 네이버 될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계속 들어가면서 저를 계속 채우는 거예요. 저는 해봤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채우는 거 얼마큼 채우는 거, 얼마큼 채우는 거, 얼마큼 계속 이게 계속 구멍을 채우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십니다. 이 시대에 비록 10년 전에 미디어 컨섬션으로 만약에 분석하려면 1년 전과 지금은 368%가 올라갔습니다. 그게 뭘까요? 10년 전에 제가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먹었던 거에 1분이었으면 지금은 5시간 반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네, 요즘은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얼만큼 먹는 건지 비록 10년 전에는 1분이었으면 지금은 5시간 반입니다. 328분. 이게 수많은 시간을 우리 여기서 핸드폰으로, 태블릿으로. 아니면 우리가 여기도 한번 볼까요? 주일이니까 아마 여기서도 1분 넘게 아마 보셨죠? 할렐루야? 아멘. 여기도 지금 디지털라이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성경책이죠.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씩 보수적이라서 옛날 사람이라서 저는 아직까지는 이게 만지고 보는 게 좀 좋아합니다. 네. 우리 미디어 컨섬션가 10년 전에가 1분이었으면 지금은 328% 올라갔었으면 그러면 수많은 우리가 지금 미디어 시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를 수 있습니다. 미디어 시대. 그럼 이 미디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으로 일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야 되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어떻게 미디어가 좋은 도구로 할 수 있는 것을 만약에 지금부터 시작했으면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20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는 미디어과 나왔어요.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미디어를 통해서 그 이야기 나갈 수 있는 것을 분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영화 나갈 때는 영화에 어떻게 폰트를 쓰는 거, 어떤 내용 들어가는 거, 어떻게 캐릭터 분석하는 걸 얼마큼 해야 우리가 그 소비자들한테 그거를 더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거를 되게 노력 많이 합니다. 데이터 분석하면서. 옛날부터 그거를 하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영화, 쇼프로 아니면 뉴미디어를 통해서 그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를 나갈 수 있는 거를 진짜 많이 연구했습니다. 2006년도에 나오면서 저는 미디어 들어가서 저희가 선교를 할 생각이 없었고요. 저는 그냥 교회 개척하고 고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고아 사역하고 교회 개척을 하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미디어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사실은 어려운 대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연예인들, PD님들, 감독님들, 가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CEO,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성경 공부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한테 왔어요. 제가 웃기기도 하고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기 때문에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남는 법도 다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도사로서 이렇게 사람의 소셜라이즈는 서로 되게 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저한테 다 넘기는 거예요. 어려운 대상들이요. 어려운 대상들하고 CEO 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하고 이 미디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더 커진 거예요. 이 미디어에 대해서. 거기서 미디어 선교단체를 저를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면서 미디어 선교 쪽으로 아예 파송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그 아마 방송들 제가 나왔던 거에 그 앞에 있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냥 편집되어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네. 혹시 그 2008년도에 그 MBC 드라마 기적이라는 드라마 본 적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봤었으면. 네, 집에 가서 검색해도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네, 제 첫 작품이었어요. 저는 그때 그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저는 선교사에 들어갔어요.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저는 선교사의 성경 공부, 영성 훈련 돼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소속사의 대표님 어느 날 와가지고 저한테 리키 김 선교사님, 이제 오늘부터 리키 김 선교사님 직접 문화에 들어가서 그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 복음 말씀에 나갈 거예요. 선포했어요. 저는 배우 아닌데요. 그래서 저한테 그랬어요. 이 역할은 드라마 중간에 안 나올 때는 이 잠깐의 특집 나와요. 그 특집에 나오는 역할이 선교사의 변호사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변호사 선교사였고, 그 다음에 그 제목이 기적이에요. 저는 그때 24살이었나요? 그때는 하나님 주신 신호인가? 네, 그 드라마를 찍었습니다. 찍고 나서 제 식구들 다 불러가지고, 그 사업하시는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기호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같이 봤어요. 그거 보면서 저는 그때 이 손 이렇게, 혹시 이거 느껴본 적 있어요? 배가 아파, 토하고 싶어, 일어나고 싶어, 부끄러워. 저 집에 가서 정말 진짜 하늘 보고 하나님한테 진짜 욕 안 했지만 진짜 제 마음을 욕하고 싶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내가 만약에 그 기회를 줬었으면 너는 노력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인기와 명예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 저는 인기와 명예, 저는 필요한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죄인이 있기 때문에 인기와 명예 쪽으로 가면 저는 진짜 세상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근데 만약에 하나님 주시는 길이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을 하니까 8년 반 동안 한 번도 안 쉬었어요. 처음에 한 1년 정도 진짜 일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요. 그 이후로 8년 반 동안 저는 한 번도 쉬지 못했어요. 계속 드라마에, 쇼 프로에, 영화에 등등등등등. 여러분들 보이는 게 그 편집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 화면 앞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비하인드로 사실은 저는 그냥 선교사였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앞에 있는 모습을 조금 더 인식하고요. 그 안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아니면 보여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편집되어 있는 삶을 사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삶을 사는 건지, 여러분들 지금 순종하고 있는 삶을 사는 건지 아니면 수고하고 있는 삶을 사는 건지. 제가 연예계를 하면서 사실은 이게 수고하고 있는 삶이에요. 어디 가면 좋은 일을 하면 수고하셨습니다. 드라마 잘 나가면 수고하셨습니다. 인기의 만약에 팬이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 수고에 있는 삶에서, 편집되어 있는 삶에서 사실은 드라마 나오면 아니면 아까 보이는 사진에서 앞에 되게 좋은 모습이에요. 혹시 오늘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 있을까요? 좋은 옷에, 전 집에도 가정도 괜찮습니다. 저는 싸우지 않습니다. 저희 자녀분들도 지금 다 괜찮습니다. 성의 문제도 없습니다. 정체성의 혼란도 없습니다. 디프레션 쪽으로 자살도 한 번도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다음에 립스틱 바르면서 머리를 2대8, 요즘도 7대3 유행이에요. 손을 꽉 잡고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저는 집에 갈 때는 운전하면서도 대화하지도 않고 뒤에 앉으면서 계속 핸드폰 만지고 집에 가자마자 각 방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편집되는 삶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선교사로서 박수를 받고 연인으로서 박수를 받고 제 삶에도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선교사, 사역자, 연예인 계속 옷을 입었습니다. 이 옷을 벗겨주니까 이제 내 삶을 보이는 거예요. 죄인이구나.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는 7년째 하는, 사실은 그때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있었어요. 저는 진짜 결혼은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이혼 이런 거구나. 한 번도 안에 앉아서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이혼이라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제가 여러 가지 삶 속에서도 힘든 부분이 있었을 때는 제가 그때는 제 친한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목사님도 이혼이라는 이야기, 뭐 제가 어렸을 때 아빠 잃었던 이야기, 저희 어렸을 때도 저희 아빠가 술 중독자였고 저 삼촌들은 다 마약 중독자들이었고요. 아니면 제가 연애 결혼을 하면서 저 아주 가까이 지내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 4명이 자살했습니다. 사실은 제 가까운 목사님한테 얘기해 보니까 정말 진짜로 이 마음적으로 정말 저를 위해서 위로를 하면서 하는 말씀이 그냥 기도합시다. 사실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오직 이 말씀과 기도로 시작을 하면서 사실 다 해결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전문적으로 자살, 전문적으로 이혼, 전문적으로 이렇게 관계 들어가는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씩 경험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어렸고요. 그때는 뭐 28살이었나요? 그때도 그 목사님도 아마 30살이었어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어렵거나 고민이 많으실 때는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 리더, 엄마, 아빠? 저는 그런 세상에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애들이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바로 삶의 고민이 있을 때는 이게 신앙의 삶이 고민이 있을 때는 난 무조건 엄마, 아빠한테 가는 거예요. 난 무조건 나는 몸 쪽으로 갑니다. 난 무조건 나는 교회로 갑니다. 왜냐면 교회 안에가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집이고 여기가 진리 있습니다. 세상은 아닙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하는 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Right Now Media. 네, Right Now Media는 온라인 기반한 기독교 영상 도서관입니다. 이게 우리 슬로건이에요. 저는 이거를 한 1000번 얘기했어요. 온라인 영상 기반한 영상 크리스천 영상 도서관입니다. 여러분들 도서관 언제 가요? 도서관은 보통 내가 뭐 필요할 때 가잖아요. 아까 제가 물어봤어요. 뭐 요리 배우고 싶으면 요리책, 뭐 신앙적으로 배우고 싶으면 뭐 신앙책, 운동 배우고 싶으면 운동책. 정확하게 내가 뭐 필요할 때 빼는 거잖아요. 제가 온라인 영상 도서관 하는 게 사실은 내가 혼자서 들어가서 그 책을 빼는 거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빼는 거예요. Right Now Media는 온라인 영상 도서관에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 말씀이 나갈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복음 말씀 나가서 정말 설교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Right Now Media는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삶 속에 있는 고민하는 그런 주제들, 키워드들 많습니다. 그 키워드를 하나의 영상을 빼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사실은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찾습니다. 신앙에 관련되어 있는 주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로마서,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자살, 아니면 중독 등등등, 아니면 그냥 신혼생활, 결혼생활, 자녀분들 교육. 유튜브는 나쁘다고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도구로서 수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질문은 해야 됩니다. 이게 검증되는 사람과 검증되는 컨텐츠인지, 아니면 잘 모르고 그냥 좋은 컨텐츠인지. 이 좋은 주제는 그 기준은 세상에 좋은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 앞에서 좋은 거예요. 네. 제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손에 칼 들었습니다. 칼 아닙니다. 네. 근데 이 손은 칼 들었습니다. 이게 도구예요. 이 칼을 가지고 자매님한테 돈 주세요. 돈 안 줬어요. 근데 내가 뭐 해야 돼요? 그럼 찔려야 돼요. 돈 받습니다. 이 칼은 뭐예요? 악한 도구예요. 그렇죠? 이 칼은 한번 던져서 이 손에 넣습니다. 자매님 아파요. 그럼 제가 이 칼로 수술해가지고 아픈 부위를 다 빼가지고 그냥 회복됐습니다. 이 칼은 선한 도구예요. 아주 쉽게 이게 악과 선에서 우리가 되게 쉽게 이게 1학년 아이도 볼 수 있어요. 아, 악한 도구예요. 어디 가면 예배할 때는 애들이 악한 도구입니다. 여기는 선한 도구입니다. Good, bad. 근데 같은 손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제가 다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애들 3명이에요. 저희 첫째 이유식 처음 보실 때는
당근을 제가 직접 마트에 가서 샀고요. 그 당근을 씻어서 쪄서 잘려서 쪘어요. 으깨서 숟가락에 올려서 딱 들어가기 전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요? 아니죠. 다 이렇게 하죠. 그렇죠? 이거 왜 하는 언더책 해가지고 저는 바로 좀 뜨거워요. 그럼 바로 입에 넣어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엄마 한번 손 들으세요. 아니 아빠 다 손 들으세요. 다 했죠. 직접 제가 마트부터 내가 이거를 검증된 상태에서 그 단계에서 이거는 좋은 당근 오케이, 상하지 않은 당근 오케이, 제가 씻어서 제가 만들어서 제가 줬어요. 그럼 제가 그 아이한테 이제 밥을 주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다른 밥도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신앙이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실제로 먹을까요? 이거 어디서 먹어요? 목자와 양 관계에서 먹는 거예요. 그 목자와 양 관계에서 어디서 모이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그럼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신앙을 나가는데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거대한 기독교 영상 기반한 온라인 라이브러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필요한 거 있을 때는 우리가 영상이 있습니다. 자녀분들, 아니면 부부생활, 아니면 사역, 아니면 말씀, 66권의 모든 인문들을 다 분석하고 있는 게 다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거 보고 나서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저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이 사역단체한테. 근데 Right Now Media는 아직까지는 지난 46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일반 성도한테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요? 목사님하고 관계 있는 상태에서 목사님 볼 때는 아하, 좋은 당근. 내 애들은 필요해. 먹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삶 속에서 부부 생활에서 조금씩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는 만약에 하나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소그룹 모임 할 때는 이 하나의 5분 정도 되어 있는 영상, 10분 정도 영상 그냥 내 생각에서 조금씩 열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이게 바로 미디어예요. 내 마음에서 조금씩 울림이 일어나요. 그냥 제 손에서 뭐 하고 싶어요. 이게 head, 이게 heart, 이게 hand. 저는 트리플 H예요. head, heart. hand이 뭐예요? 참 이 영상을 보면서 진짜 좀 고민하고 이게 조금씩 생각하고 있네요. 이 말씀을 하고 진짜 이게 마음에 조금씩 찔림이 왔네요. 아니면 감동받았어요. 이거를 가지고 말씀 아니면 기도 아니면 바로 교제. 와우, 박수.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그 소그룹 리더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그 소그룹 리더를 이렇게 만든 사람 누구예요? 교육자들의 리더들의 목사님이에요. 그럼 이 신앙 나가는 게, 이 당근 나가는 게, 이게 입에 들어가는 게 누구 하는 거예요? Right Now Media 아닙니다. 리키 킴 선교사님 아닙니다. 그 미디어에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 단체 아닙니다. 바로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Right Now Media는 수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엄청 큰 도서관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는 바로 꺼내야 됩니다. 벌써 목사님하고 그 교육자들하고 지금 벌써 Right Now Media를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도 또 발전해야 되고요. 그 후원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본 베이스에 교회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없다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도구라고 저는 외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떤 사역해요? 미디어를 검증된 사람들, 정치 색깔 없는 사람들 먼저 확인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자기의 교단 아니면 자기 생각, 자기 의와 자기 자가에 없는 사람들, 복음 안에서 티칭하는 사람들, 그 복음의 흔적 있는 사람들, 그 믿음의 계보 있는 사람들, 거기서 이제 미디어 은사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사람들 이게 영상을 만들어서 그냥 이 플랫폼 올리고 그냥 이게 저는 그런 사역은 합니다. 피지컬 하는 거에. 근데 그 옷을 벗으면 저는 그냥 복음 위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교회 사역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체로서 떨어져 있으면 이게 하나의 도구고 만약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그냥 목사님들한테 설명하고 싶어요. 목사님 제발 한 번 더 들어주십시오.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목사님 아마 살면서 칼을 보면서 정말 진짜 사람들 많이 찌를 때는 봤지만 이 칼도 좋은 칼도 쓸 수 있어요. 미디어는 정말 진짜 우리 다음 세대 애들을 진짜 계속 찔리고 있어요.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해라. 인기, 돈, 명예, 세상의 도구들 너무 많습니다. 근데 유일한 진리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는 자들한테 쓰는 편지예요. 믿는 자. 지금 할 수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의 눈, 여러분의 귀, 마음을 조금씩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리키 킴 선교사님의 여태까지 간증, 이 말씀, 그 선교 이야기하는 거 떠나서요. 지금은 오직 하느님 일하시는 거에 정말 진짜 말씀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하느님한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의심 없다면 그게 뭐예요? 지식과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의심 있다는 게 그게 뭐예요? 이제 관계가 없다는 거죠. 여기 아버지한테 나갈 수 있다는 거에 많은 이 다음 세대, 아마도 위 세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교회의 그 놀라운 그런 힘, 그 살아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집, 의심 있습니까? 의심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저 아직 믿음이 약합니다. 그래요. 네.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오늘 우산 들고 나오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대단한 믿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 핸드폰에서 오늘 비가 안 온다는 예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오늘도 하얀색 신발 신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더 대단한 믿음이 있어요. 이게 지식과 경험이에요. 아마 옛날에 한번 이게 비가 왔다는 걸 한번 맞았기 때문에 예보 내가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거구나. 이건 지식이에요. 비 맞는 게 경험이에요. 앞으로 그거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지식과 경험 있으면 더 이상 의심 없어요. 그냥 핸드폰 보고 오늘 비 안 와요. 나 하얀색 신발 예쁘게 해가지고 우산 안 챙길 거예요. 이 정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느님한테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의심 없이 하느님한테 나갈 수 있으면 정말 나는 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나 진짜 아버지이면 난 아들, 딸이 오케이. 나는 내 정체성을 알아요. 난 내 위치 알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를 하느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느님 뜻을 맞을 때 하느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을 기쁜 관심 가지게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기쁜 관심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느님 듣고 있나요? 아니면 삶 속에서 정말 진짜 힘들 때는 난 지금 해결하고 있어요. 나 어떤 책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다 해결됐어요. 하느님 나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몸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다 세상적으로 일어나는데요. 그 문제는 보니까 내가 의심되는 상태에서 내가 하느님한테 간구할 때 내가 기도할 때는 조금씩 아직까지는 듣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단에 들어가면 내가 뭘 물어보면 난 의심 없어요. 오케이. 난 다 얘기해요. 오케이. 그냥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주시라는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모든 거 받았대. 난 모든 거. 여러분들 삶 속에 문제 있습니까? 아니면 소그룹에서 아직까지는 이걸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다 주신다는 말씀을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의심 없어 나갔어요. 다 얘기했어요. 내가 얘기하는 건 다 받았어요. 그럼 중간에 하느님의 뜻에 맞을 때는 일부러 스킵했어요. 하느님 뜻에 맞을 때. 그럼 제가 삶 속의 고민, 제가 소그룹의 고민, 제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의 고민, 제가 부부 생활의 고민, 자녀분들의 교육의 고민, 친구의 가치, 펠로십의 고민, 모든 거 아버지한테 의심 없이 나가는데 그 고민은 해결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 중간에 14의 마지막에 하느님의 뜻에 맞을 때 그럼 하느님 뜻이 뭘까요?
디모데전서의 3장 15절의 말씀에 하느님의 말씀 보면 살아계신 하느님의 집이에요. 그 진리의 터여요. 기둥이에요. 기둥 봐요. 이 기둥이 약하면 무너져요. 진리가 없으면 도망가요. 그냥 목보다 하느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우리의 몸으로 돼 있지 않으면 교회는 아니에요. 여기는 하느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몸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몸입니다. 지체에서 제가 몸으로 만약에 표현하면 이걸로 마무리하면서 저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온전한 몸, 온전한 믿음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제 손에 손가락 5개 있어요. 이쪽도 5개 있습니다. 그냥 한 손가락에 어떨 때는 제가 뭐 작업하다가 다칠 때 많아. 저는 공동체 생활 시골에서 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몸으로 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다가 가끔씩 손가락 다쳐요. 여러분들 손가락 다친 적 있죠? 네. 제가 지금 만약에 이 손가락 지금 너무 아파요 얘기하면 혹시 제 손가락 아픈 거 느끼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느꼈으면 이상해요. 근데 저는 알아요. 저 이 손가락 아플 때는 아파요. 어떨 때는 너무 아플 때는 배가 아파요. 너무 아플 때는 어떨 때는 머리도 아파요. 열도 나요. 아, 염증 생겼구나. 근데 제 온몸에서 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프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온전한 손을 대려면 뭐를 잡아야 되는 거고요.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온전한 손 안에서 이 온전한 몸을 하려면 몸을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이 몸을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 볼 수 있기 위해서, 만질 수 있기 위해서, 먹을 수 있기 위해서, 살 수 있기 위해서, 내 삶에서, 그럼 제 몸에서 얘를 회복시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교육자로서, 소그룹의 리더로서 몸 안에 있는 아픈 지체들 많습니다. 느끼고 계십니까? 할 수 있다면 지금 라이너 미디어를 시작하면서 하나의 작은 도구로 통해 목사님이 선택하는 거를 이 관계를 통해 교회 안에서 만약에 그 생각과 조금씩 마음으로 느끼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말씀, 기도에 교제할 수 있는 만약에 작은 운동이 있으면 저는 라이너 미디어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너 미디어 아니래도 그런 도구들이 다 목사님을 통해서 검진된 관계를 통해서 다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놀라운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몸, 우리 지체로서 우리가 더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아프면 오늘의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